이 시간 성경 봉독할 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27절에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모습, 모세가 부활체로 나타난 모습, 엘리야가 부활체로 나타난 모습,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7절에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28절에 가면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던 그 볼 자들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8절부터 변화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62절까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누가는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적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뒤에 이제 우리가 봅니다마는 31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마태복음 17장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복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그 중요한 주제를 빼먹었어요. 근데 누가만 그 중요한 주제를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어떤 한 사건이지만은 한 복음서만 봐서는 좀 미흡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데를 다 이렇게 한번
합쳐서 보면은 그것이 밝히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28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런 건 이제 누가가 정확하지 않죠. 근데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제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은 거기 때문에, 조사해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8일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가 이제 좀 이렇게 자신이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쓰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사.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부활 대신 자신의 부활체를, 그리고 또 모세가 부활체로 어떻게 나타날 것을, 엘리야가 부활체로 어떻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변화산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전부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다볼산이 아니다.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 주장하니까 뭐 목사님들도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볼산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냥 뭐 봉우리만 이렇게, 제가 다볼산에 가보지는 못해도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동네 D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높은 산 하면은 아마도 헬몬산일 것이다. 헬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빨래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면 수많은 그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모세, 하필이면 엘리야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예수님은 지금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의 대표? 죽은 사람의 대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의 대표. 그러면 성경에는 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까? 그리고 죽은 모세는, 그래 이제 모든 죽은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죽었던 사람도 어떻게 부활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부활할까?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럼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 세밀하게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보면은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에게 바로 이야기해봐야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비로소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아르코마이 그렇게 하는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하다, 통치하다는 뜻도 있는데 시작하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앞으로 6개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6개월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도 몇 차례 이 말씀을 더 합니다. 3번인가 4번인가 더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라 말이냐?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들이 그 말 듣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얼마든지 다른 주제로 얘기할 게 많겠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면에서 우리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믿는데 십자가는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안 믿어지면요. 다른 거 다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주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곤하여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래서 눈을 떡 떠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도 변화된 모습으로 있으니까 완전히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는 바로 떠나신 거예요. 참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할 말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는 두 사람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끔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건 상관없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기 싫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활도 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믿기 싫고, 지금 베드로가 당장 믿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느냐, 아니면은 믿어야 될 사실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느 쪽이에요? 믿어야 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사실이 뭐예요? 말씀 66권 전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어야 될 사실을 믿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34절에 가면은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그러니까 뭐 구름 속으로 확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덮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구름 속으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뭐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세계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여기 누가 보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간하여 이렇게 하는데, 간하여를 개역 개정은 항명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 항명이라고. 근데 항명도 부족한 거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책망했다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거 믿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왕이 되시면은 아마 베드로는 자기는 막 제2인자 국무총리쯤, 다른 제자들은 뭐 한 장관 자리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책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너희들이 믿기 싫다고 안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사실 이런 믿음이라 해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지. 자꾸 모세가 우리 머릿속에 어른거리고 엘리야가 우리 머릿속에 어른거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생각되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이것이 참 믿음, 참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호련히 변화된 모습,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임 당하지만은 부활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럼 한참 후에는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또 베드로 후서에도 이 변화산 사건을 짧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사실을 아마 전파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자들에게 아마 이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다 부활이 이런 거란다 하고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그 헬몬산에 올라가가지고 1박 하셨다는 거예요. 1박 하시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시니 무리가, 큰 무리가 맞을세. 왜요?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 말이죠.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우리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외동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39절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런 증상들 보면은 귀신 들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간질병이 좀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간질병은 사실은 난치병이다. 이렇게 불치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간질병을 의사들도 확실하게 이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의학으로서는 좀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간질병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간질 환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거품을 흘리고 어디 가서 막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얘기를 한 원인이 뭐냐면은 9 제자가 그 산 밑에 있을 때에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제자에게 부탁했더니 9 제자가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개역 개정은 그를 여놨습니다. 그를 거꾸로 때리고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꼭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때로는 거품도 흘리면서 그렇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벌써 거꾸로 떨어지고 경련을 이제 귀신이 일으키게 했는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귀신도 꼼짝 못하는 권세.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 저기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란 분은 뭐 거의 우리 합동체권단에서는 2단으로 정죄를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목사락하기도 좀 합니다만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꼭 어떤 사람의 흉내를 내잖아요. 뭐 나이가 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꼭 아이의 음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은 성대묘사의 달인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이 귀신이 들리니까 그 아이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귀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건 아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고향에서 이제 안강까지 장보러 걸어 다니는데 그 꽤 멀어요. 꽤 먼데 장보고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면 저녁 때가 되면은요 할아버지 눈에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다녀도 귀신이 안 보이던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봤는지 얕은 귀신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텐데, 할아버지는 가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큰 산이라 그러는데, 그 먼 산에, 깊은 산 중에 우리 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벌초하러 가시든지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내 오늘 범 봤대이. 범을 보셨대요. 근데 요즘은 뭐 호랑이나 범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무튼 이 귀신은 그런 어떤 사람의 죽은 혼이 들어가서 귀신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뭐가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천사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타락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러면 천사의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천사는 죽지도 않고 아이도 안 낳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숫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들, 귀신들이 됐고, 아직도 남아있는 천사가 얼마예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보다 안 타락한 천사가 몇 배나 많아요? 2배가 많은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훨씬 많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천사보다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배나 많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개역개정은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44절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함을 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네 하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9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왜 저 말을 삼하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김이 되어버리면요, 암만 봐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할 때에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자들에게 숨김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2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또 더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데, 사실 죽는다는 사람에게 또 왜 죽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있어도 질문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그 때문에 묻기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는데, 자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시고 늘 겸손해라 낮아져라 하는 것을 교육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누가 크냐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저도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뭐 노회의 어느 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제 목사님들 정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배치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아마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청하면은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추느냐 그게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내가 앉을 자리에 못 앉으면 서운한가 봐. 그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혔어? 그러면서 그것도 다 여기 누가 크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는데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낮출수록 하늘에서는 큰 자라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큰데 내가 어떤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큰 자야 하고 일컬어 주시는 그게 최고지. 사람이 뭐 좀 알아준다고 내가 마음이 좋고 기쁘고 뭐 즐겁고 그런 거 잠시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는 큰 자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영원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조금 서운하고 섭섭해도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가 봐. 그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봅니다만은 유대인 중에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너를 명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막 그 마술하는 자에 올라타고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마다 이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쟁이들이에요. 왜 멋쟁이냐? 귀신의 글에 한번 창피당하고는 자기들이 마술하는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뒤에 다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마술책 다 팔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이렇게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그와 비슷한 비교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은장색 은을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수입을 짭짤하게 얻는데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전함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영국장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하고 유대인 마술사들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마술사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만은 아마 마술책 다 태워버리고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우리와 함께 가자 하니까 우리는 안 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들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사실 성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뭐를 조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무덤 속에 3일까지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십자가나 무덤 속에 3일은 또 부활 사건은 얘기를 생략해버리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성천은 좋은 일이니까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성천을 하는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 100%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면은 힘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도 인성이 100%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처럼 예수님도 참 힘든 것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 결심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사자들은 우리가 안겔로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안겔로서는 사실 천사들이죠. 천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또 메신저 사자예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아마 몇 사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 몇 사람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촌에 가가지고 뭔가 뭐 준비할 거 하룻밤 잘 때에 뭐 자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는데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이죠.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솟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걸 이제 스데반 본에는 한마디 더 이어놨어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역시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석을 좀 달아놨어요. 역시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히 그러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명해가지고 이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실 그들을 꾸짖으셨다.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시고, 또 스데반모는 한마디 더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영에 속하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영에 속하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56절 왜냐하면 요 스데반모에 있는 건데,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지금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할까요?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영을 생각하지 않고 육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스데반모는. 그리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사마리아가 영접 안 하니까 다른 촌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다. 참 이런 고백도 위험한 고백인데,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너 어디든지 내가 가면은 따라온다 했는데 너 뭐 보고 따라오려고 하노?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 때문에 믿어요? 지금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뭐 만사 잘 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성경은요,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야지. 너희가 복받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뭐 보고 날 따라오려 하노?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이제 공중에서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그 사람은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죽고 나면은 장사해놓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부터 예수 믿게 해놓고 구원시켜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은 뭐 고부간의 갈등이 오히려 뭐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보다 더 상견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좀 그거 합니다만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세상 떠나거든 내 교회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니야. 예. 장사하기에 부친을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도 이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이고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말로 했지만은 하면은 만원이 붙으면은 이게 좀 뒤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은 하니까 내가 우선 할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로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가족들 작별하는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수 믿어야 또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정서로 봐가지고 안 믿는 가정에서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을래 하고 가족들에게 허락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겠다 하면은 우리 한국 정서로 그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허락할 가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 정서로는 없다고 보면 되다잖아. 그래서 미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을 한 사람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들은 많지만은 당장 가족들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예수 믿겠다면은 아마 한국의 정서로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허락할 가족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1장에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였다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거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자기 며느리감을 얻는데도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잖아요. 하란으로 가지 않고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향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2절 마지막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소가 바로 가는지 쟁기질이 옳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서 세상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물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은 예수님을 바로 못 믿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일 너무 걱정하고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쟁기를 잡고는 뒤로 돌아보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쟁기를 잡았으면은 쟁기질이 중요하지
다른 거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지. 세상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믿음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어. 끝까지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쟁기질만 열심히 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